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생각과 계획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진정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든 마음의 낙심,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며 또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점점 더 도전이 거세질 때 우리는 또 어려워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최악의 현실,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님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나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상의 영향력이 아주 깊숙이 침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17절, 18절, 19절, 17, 18, 1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산발랏, 도비아, 또 게셈, 또 아람 사람
여러 이방 민족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웃고 업신여기고 위협하고 선지자를 매수해서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 18, 1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인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어땠다고요? 유다의 많은 사람과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했던 그 자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이미 세상의 가치들이 깊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들은 뭐죠? 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습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리가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되나요?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원리, 돈의 원리. 세상은 철저하게 돈의 원리죠. 돈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 외모라든지 입은 옷이라든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어떤 치장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또 뭐죠?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 그것도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한 세상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드러내는 공동체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나 또한 영광받는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한 도비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미 깊숙이 침투한 도비아와 같은 교회 안에 침투한 세상의 가치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단은 점점 어떻게 만드나요?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던 창조의 그 원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곳은 어떤 원리가 지배하는 곳인가요? 힘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외적인 것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원래 교회 오면 불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합니다.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왔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교회 왔는데 함께 있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곳, 세상에는 내가 대우받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대우받지 못하는 곳,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을 부리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내가 부림을 받아야 되는 곳,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곳, 더 섬겨야 되는 곳.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맞춰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맞춰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서로를 통해서
치유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 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아니 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나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자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존귀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씨앗을 심는다 그랬죠? 두려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도 도비아라는 사람이 유다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막 서로 결혼을 시키죠. 자기도 유다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결혼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편지를 씁니다. 위협을 하는 거죠. 계속 가까운 데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말씀을 보시면요, 1장, 느헤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느헤미야 1장 10절.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고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힘이 있어서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포기시킬 수 있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먼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처럼 16절,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아멘. 아멘이신가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두려움에 세상의 위협에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시 그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서지 못하면 이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낙담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절망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들이 심어놓은 두려움의 열매, 두려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의 열매, 좌절의 열매, 절망의 열매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맞서 싸우고,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오히려 힘을 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오히려 내 힘을 다 뺍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더 힘을 주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더 속도를 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더 계획을 세웁니다. 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속도를 줄입니다. 가던 발걸음 멈춥니다. 내 복잡한 생각 다 멈춥니다. 내 힘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다시 리셋, 초기화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뭘 해야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조금씩 풀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조금은 분명해지고, 조금은 심플해지고,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가 마음속이 분주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불안하여서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잠시 멈추고 좀 더 정돈이 되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나요? 하나니라는 사람과 하나냐라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7장 2절에 나오죠. 그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운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누구죠?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무엇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삶의 힘을 빼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불안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그 사실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모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로, 리더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순간,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만족스러워서 우리는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아갑니까? 인상을 찌푸리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갑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두려움의 씨앗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 신앙이 아닌 불신앙,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붙들 때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떨며 낙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삶,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가치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데 뛰어난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를 통하여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만 경외하는 데 뛰어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하나숲의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숲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담대함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원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불평의 씨앗을 심습니다. 좌절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씨앗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씨앗을 분별하여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껍데기만 종교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